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22편을 메시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 천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앞서서 경험하면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에 대해서 두 번 나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중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맡았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이 아담에게 맡기면서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이 첫째 아담은 결국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쫓겨남을 당하여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라는 곳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주님이시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 고통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안 당해봤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림을 봤으면 아는데 직접 당하는 고통은 어떨까요? 그렇죠? 손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손목이라고 그러죠? 손목에 큰 못으로 박혀지고 두 발이 포개져서 복숭아뼈라고 그러잖아요. 그 뼈를 통과해서 못이 박힌 그 건장한 성인이 그 높은 십자가에서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살이 안 찢어지겠어요. 찢어져서 거기서부터 피가 다 빠져나와서 피가 없어서 죽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은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근데 주님은 6시간 만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는데 그 처절한 그러니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모든 피조물도 그것에 순종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죠. 그렇죠? 마치 선악을 알겠는 그 나무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은 그런 유혹 앞에서도 주님은 언연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제 값을 지불하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앞에는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앞에 열리는 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사실. 사람이 끝날이 되어가면 이 세상을 한평생 살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아마 그 인생의 끝에 가면 보이거든요.
우리는 안 죽어봤어 모르지.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열릴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앞에 열리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앞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님이 손에 들고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까요? 전혀 두렵지 않고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할과 알게는 나무가 보안죽도 하고 먹은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온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고만 그 끝의 인생에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한 고난이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냥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겠죠.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말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니 엘리 엘리 락사, 주님이 부르짖던 그 음성 그대로 다윗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 시장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두 분이나 강구하기를 나를 제발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하는 그 기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통한 일도 당하고 또한 힘든 일도 다 당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아브라함처럼 너 아들 나한테 바쳐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있음을 보시고 명령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에 어론이를 당할 때에 그 어론이 앞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없는가 봅니다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욱 금처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혜내시겠다고 했잖아요. 보혜사라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함을 아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러지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다윗이 22절에 가서는요, 그 기도 응답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하니이다. 찬송이 뭘까요? 할랄이란 뜻인데요. 할랄이란 뜻은요, 찬양도 되지만은 감사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섞여 있어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노래 가사 좋구나. 아, 이 노래 멜로디가 좋구나. 아, 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겨서 그 감사가 시로 되어지고 그것이 고기 붙여져서 찬송이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을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노는 찬양.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 받고 나니 내가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난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많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냈더니 그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시편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형제에게 선포한 설명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요? 그럼 지식에 불과할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열심히 지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시고 오늘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할 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느끼면 형제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말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약 먹잖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입술을 말하는데 정말로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살펴보아요. 하나님을 나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의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존중이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아깝습니까? 과연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아직도 선교자가 제일 많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가 너무 옛날보다, 그렇죠?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선교자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의 그 통계에 보면은 전에보다 더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흥황하는데 거기에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단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선교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므로 존중이 이기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이 여길 때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거든요.
내 것을 다 차지하고 내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한다고요? 그거는 존중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끝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은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고향을 떠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이게 시족 사회죠. 가족들이 모여 사는 부족 사회거든요. 그러니 자기 고향을 떠나가면 이방인 땅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치안이 있거나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면 빼앗기는, 죽이면 죽임을 당하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떠나라.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으니 나그네죠.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그곳에서, 거기에서 살 때에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를 조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터주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조심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요,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큰 성공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원수였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받아주신 거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재산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누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뭐라고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요?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억만지하 가운데 멸망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그것도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겠죠. 고난을 이겨내면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이 복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경외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며 이겨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24절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멸시하지 않는, 연약하기 거지없고 막 함부로 대해도 될 만큼 돌자가 없는 같은 그러한 가난하고 공고와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고 그가 울부짖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모든 삶을 채워주셔서 항상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음 시대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게 되면 자녀들이 안 볼까요? 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붙드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반드시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이루가 떠나지 않는 구원받은 천국의 놀라운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